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 3일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두움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광명이 주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밝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보다는 나로 살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내 안의 우상들을 드리며 방치하고 지낸 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힘쓰지 않았던 상황과 시간으로 지내왔음을 자백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중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공동의회에서 항존지 피택자 8명을 선출케 하사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두들 견고히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각자 기도 후원을 지속하고 있사오니 교회 학교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교차가 계속되는 한절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부터 노약자들 지켜주시고 각종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함께하사 개육케 하시고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위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신 사모님 영혼 몸 강건케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남과 북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전쟁의 위협에서 구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사 한반도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가족들 평안과 간건케 하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사 생명샘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을 삼고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시겠다는 말씀 성취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끄사 영생케 하실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사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들려온다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잘 듣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영적으로 어찌 보면 귀가 열리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명하게 들려오고 더 강력하게 들려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시기는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와도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의 영적 상황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전환점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영적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지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 말씀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정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지금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그 무렵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들려와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런 때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역시 그 시대가 어두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직은 어리고 아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섬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희귀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 귀로는 듣지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오는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일컬어서 영적 기갈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 말씀을 닫아 버리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가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지면 그때로부터 영적 기갈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 음식을 먹고 마실 물을 마시지만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없고 지치고 정말 영적 목마름 가운데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들이 실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자라나는 이 시대, 그리고 여전히 아직 엘리가 나이가 많았지만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에 바로 그러한 영적 기갈의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을 부르십니다.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음성으로 들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엘리의 음성으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음성이 분명했다는 거죠. 선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로부터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주기 너는 단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이름 그저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아. 발버둥 쳐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이름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의미 없는 거야, 헛된 거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이 사무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마 비몽사몽간이었을 것 같아요.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너 가서 자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누웠어요. 또 음성이 들리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엘리 제사장이 날 아까도 불러 지금 또 부르시는데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갔는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사무엘에게 그런 영적 깊은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 아마 엘리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에 혹은 어느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영적 체험과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던 이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분들 가운데 지난 주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이 따뜻한 그런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4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받았던 은혜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난달에 받았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밀접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따뜻한 따끈따끈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밋밋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수록 점점점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엘리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역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자,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내 손을 아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따지고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고요. 그냥 가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찬양할 때도 그렇고 조용히 묵상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는 거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시간이든 찬양이든 또 어떤 시간이든 간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약에 30분을 한다 그러면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20분 얘기했으면 10분 정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육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생각나게 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사건들이 생각나게 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그 어두운 먹구름을 다 거두어 주시는 것처럼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과 그저 자기가 할 말만 다 쏟아붓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앞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꼭 특별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간을 3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꼭 길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시간을 갖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그 위대했던 왕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그 중책을 맡았으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새 번역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혁 성경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냥 너 듣고 잘 간직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듣고 순종해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가를 친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듣고 분별하는 지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서 송사를 말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힘들어요 하는데 정말 왕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억울한 걸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 훈련이 되고 듣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라 해서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충원을 해주는 그러한 말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데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신앙이 좋은 걸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의 조언이나 어떤 충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영적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본 어떤 하나님의
그 환상이나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먼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는가? 자, 본문 19절 말씀,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점점점 육신적으로도 성장해서 자랐지만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 자신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구나. 사무엘이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훈련을 했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세상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 들려오지 않으면 그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이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무엘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저를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일꾼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버지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대에 세우신 영적 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아버지여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는 민감하고 아버지여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둔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사람들이 한마디 해주면, 칭찬해주면 우쭐대기도 하고, 또 한마디 좀 쓴소리하면 그것 때문에 기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게 정말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인생,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의 약속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여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조금 칭찬받으면 우쭐대거나 교만해지기가 쉽고, 아버지 조금 쓴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아버지 주저앉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민감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수많은 세월들 속에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또 잘 기억하고 본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도 소중히 여기지만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그동안 힘써 수고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이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했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들의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의 연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여 정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고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갈 길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또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일꾼으로 부름받은 귀한 종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피택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힘을 내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계속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직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수고하는 우리 항존직들,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달라고, 우리 기존의 항존직들과 이번에 또 피택받은 분들과 또 이번에 피택받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된 귀한 종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아버지 잘 또 훈련받고 귀한 교회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에 피택 받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을 받고 섬기고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강동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 뇌수술 이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또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키씨, 우리 문금의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강민서 학생, 조명환 학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또 수험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지루한 병원 생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가정으로 돌아오고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영 이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좋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이번 주에 또 퇴원할 예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집에서 잘 쉬면서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부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서종희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키를 기억하시고 우리 문구의 집사님 백수입자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좋은 수권사님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민서, 우리 조명원 학생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건강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두세 가지만 더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겸손하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대로 모로코의 지진으로 해서 또 리비아의 폭풍으로 해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가운데 아버지여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아버지 기근과 홍수로 인하여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때 또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의 폭풍으로 인해서 아버지 수천 명의 희생자가 아버지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기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주 옆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여 은혜를 구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과 모레는 205구역 대전방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